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7,8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내 교회는 한 곳뿐입니다.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죠. 어느 곳이 내 교회입니까? 내 이름이 있는 교회, 내 자리가 있는 교회, 그리고 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 그랬어요.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즐거운 교회입니다. 즐거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 우리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즐거운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고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나의 교회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첫 번째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한마디만 해서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은 결국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있는 그곳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머무는 그곳, 거하는 그곳이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라고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모라는 단어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사모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모라는 단어를 갖다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교회, 첫 번째 바로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기독교의 출발도 사랑이고요. 끝도 사랑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아직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크게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모한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거든요. 그 사모한다는 것은요,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워하는 것, 그게 사랑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늘 그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는 사모하는 교회고, 사모하는 교회라는 것은 늘 생각하는 교회, 늘 그리워하는 교회, 온통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고 내가 사랑해야 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사랑이 사람만이 아니라 또 뭔가를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물건일지라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은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늘 온통 그 생각으로 막 차 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요, 탁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탁구를 치는 생각이, 여러분, 잠만 자고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탁구장이 돼버려요. 그래갖고요, 혼자 게임을 하는 거야. 서브 넣고 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매료가 되어 있으면은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거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도 중독이잖아요. 집중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얼마나 그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쇠약해졌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걸 다른 말로 상사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늘 생각나고 늘 가고 싶고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사모라는 크기는 결국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사모의 크기는 곧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크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와 이게 거의 일치하고 비례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 교회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가까웠죠. 가까웠어요. 왜?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더 가까이에 많이 다가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왠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봐서 내가 교회와 조금 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땠어요? 영락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초소인 교회와의 관계의 거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모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자, 시편 73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좋으면 그 사람이 머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대해서도 절을 한다는 것처럼 정말 그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에 그 깊이만큼 가까워진다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늘 내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자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 교회 오지 않는 날도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면은 다음 주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이 막 벅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이 드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늘 생각하고 은혜 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처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중이면은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그 자리에 마음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가 사모하는 교회라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내가 거하는 교회입니다. 뭐 하는 교회라고요? 거하는 거. 거한다는 게 뭐예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는 내 교회는 바로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 자,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는 누가 지은 시냐면 여러분 성경 시편의 맨 앞부분에 보면 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이시라고 써있죠.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자, 제사장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느냐?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직계 아들, 손주들만이 제사장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 고라 자손도 한 자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이들이 담당하는 건 뭐냐? 주로 교회의 찬양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그들이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레위 지파고요, 성전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늘 머무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그들의 처소였고 보금자리였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힘을 얻는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이고 성전에 머무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성전에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성전에 거하는 그러한 사랑, 그 성전을 향한 사랑, 고라 자손이 불렀던 그 찬양과 그들의 삶 같은 성전에 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짐 싸들고 와서 여기서 다 자고 먹고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전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늘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내 교회는 한 곳이다. 그 내 교회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내 이름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예배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에 오면 뭐가 달라요? 먼저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왠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왠지 뭔가 어둡고 뭔가 좀 환경,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에 어느 곳에 가도 예배를 드리든 다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내 집에 있을 때의 그 평안함, 그 위로와 또 안정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거하는 교회, 내 마음이 거하는 교회, 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학창시절에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뭐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뭐 과외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항상 제가 보기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고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교회를 갔던 것 같은데, 또 가면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러면 또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면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게임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마음을 둘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정말 뜨겁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쉽게 느낄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뭔가를 나 없이 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떤 형편 때문에 못 가게 됐을 때는요, 못 갔을 뿐이지, 몸이 그곳에 못 갔을 뿐이지 늘 마음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 삶을 살 수 있는 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 바로 내가 거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교회를 오시게 되나? 물론 많이 오아야 된다, 꼭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많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자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그 교회 생활의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집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성전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가기를 힘썼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집에서 모였거든요. 집에서 모여.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집도 교회라고 하면 돼요. 그들이 떡을 떼는 예배, 즉 성만찬을 빗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예배도 예배였거든요. 어쨌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던 집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는 그들의 삶의 모임이 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하는 교회라고 해서 꼭 와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 늘 내 마음이 이곳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자주 이곳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14년 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엔 저희 가족이 시작했으니까 한두 분씩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 두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의 심볼이라고 하는 웃는 예수님 액자 사진을 이렇게 집에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열쇠였습니다. 열쇠였어요. 일찍 오셨던, 우리 교회 일찍 등록하셨던 분은 아마 그 열쇠 받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물론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둘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잠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성도들에게는 열쇠를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내가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시라고 드린 거예요. 또한 열쇠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열쇠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열쇠를 드렸어요. 드리는 저의 마음은 의미가 많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통로가 되라는 말도 있고,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도 있고, 또 부지런히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열쇠를 드렸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는 비밀번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 드리는 것도 늘 와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의 전에 와 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거할 수 있는 교회, 아니 내 마음이 늘 거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내 교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늘 여러분의 마음이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곳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악한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도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제단, 거할 수밖에 없는 제단, 늘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의자의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자리가 편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출 안 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출을 하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어디를 가셔요? 네? 찜질방, 노래방,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드라이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가끔 가출할 때, 가끔입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에이 하고 딱 집을 나오면 제가 어디 가겠어요? 우리 집 식구들 다 알아요. 내가 나가면 어디 가는지. 어디 가겠어요?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와서 화가 난 거 있으면 다, 속상한 거 있으면 다 풀어내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따지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다른 데 간들, 다른 사람들 만날들, 잠시 내가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교회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저 내가 여기 잠시 앉아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이곳을 향해 있을 때에 주어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신앙이 이 교회 중심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셨는지 성경도 알았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특별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은 이 모이는 것을 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가까울수록,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교회, 내가 사모하는 교회, 내가 거하는 교회. 세 번째는 내가 자랑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라고요?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곧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울타리를 남에게 쉽게 비방하거나 나쁘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었잖아요. 혹여나 우리와 다 완전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 온 세상에 퍼뜨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인이 여러 가지 중에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랑하느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과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와 멀어진다. 왠지 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 가서도 왠지 편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것만 보일 때가 아니라 나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죠?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저희 신앙생활부터 제가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한 가지 말하면 목회자와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동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점점 잘 들려지지 않는 것도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와 가까이 되고 주의 종과 가까이 되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 멀어지려고 하는 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인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무슨,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전하더라도 내가 네 교회는 안 가. 그렇겠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교회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볼게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네. 막 자랑.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내 말로 할 수 없으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자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마음 들 곳도 없고 각박하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들려주는 교회의 자랑이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자랑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뭔가 좋은 환경에 좋은 관계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몰라요. 물론 그렇게 왔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또 변하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복음이 어떤 겁니다. 천국이 뭡니다. 그걸 몰라도 돼요. 잘 못 전해도 좋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봐. 너무 마음이 편해. 마음이 기뻐. 안정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이 돼요. 기쁨이 있어.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자랑거리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보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목장별로 모여서 교회 자랑거리 20가지 이상 써보기.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그거 어디다 한두 개서 먹겠을 텐데,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자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밥보다 맛있는 밥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자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샘물을 군데군데 낳아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유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광야 시리즈 얘기했을 때 지쳐서 광야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여주셨던 그 주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거하며 그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샘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